548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48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셀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령과 인사합시다.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아주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뭔 소린지.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이란 말은 이제 내가 끝났구나. 엘리야라는 말 들어봤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야 이거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응답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으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선지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그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다 이겨놓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전능하시면은 아니 그 사람을 죽이든지 꼬꾸라치든지 그 역사를 보고 무릎 꿇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일어난 거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황당해갖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나 죽을게요. 나 막감이 나 죽을래요. 했더니 천사가 일단 먹어라. 그래놓고 다시 새 힘을 얻어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속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베델에 돌아가 다시 힘을 얻는 그 장소와 시간. 그래서 오늘 끝이 아닌 시작이 여러분들의 제목으로 딱 잡고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은 굉장히 긴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서 오늘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딱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즉 전 시간에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어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응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초대교회에 응답받는 주역이에요. 그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중 열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솔로몬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보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도 또 반복.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인간에게 이 땅에는,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요. 그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문 속에 윗대부터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 가문 속에 있는 이 배경을 갖고 가니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아담 하와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해야 돼요. 이제 그 재앙과 저주 가문 속에 있는 DNA와 운명 빨리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 나 중심에 벌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이렇게 이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통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하고 악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 이루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신 속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집중을 하며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아라. 그러면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중심을 들었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세요.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의 긍휼함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배경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세상적인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며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 과거 재앙 운명 끝났다. 이제 오늘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후대와 열방과 만방을 향해 어떻게 해라? 담대히 나가라. 내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며 나가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과 신분 권세를 갖고 나가는 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빛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증거를 잡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
내 삶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일성이 일어난다니까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속에 우리 무슬림에서 온 소녀가 계십니다. 무슬림이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으로. 맞아? 몇십억이에요. 어떤 이유든 한국에 와서 어떤 형편, 어떤 배경에 있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형편과 후대가 변하며 분명히 오늘 그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요, 믿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과거에 있는 그 운명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요. 오늘에 있는 세상과 그 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눅들고 있고요.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직의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 믿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응답, 그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북한처럼 무슬림처럼 유대의 땅처럼 예수를 믿으면 왕따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다는 얘기는 믿음이죠. 120명이 진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곳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단에서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믿음과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120명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 문제 해결되고, 또 내가 원하는 돈 벌고, 내가 원하는 지식 얻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막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80억 인구 예배 안 드리는 초대교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이 많고 더 자기 뜻대로 다 가고 있고 종교 어마어마하고 오히려 더 좋은 곳이 많은 곳이 120명 이외의 곳입니다. 80억 인구에 있는 곳. 성령이 120명 속에 역사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간에게는 별로인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운명, 재앙, 저주,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해결됐다라는 그 내용이 120명 속에 그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내 바라는 것을 갖고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어떤 종교나 기독교가 이용을 해서 신비주의로, 인본 율법주의로, 윤리주의, 박애주의로 이끌어가는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약 66권 속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뭐 알지도 못하는 단어와 관심도 없는 그 이야기, 사람 이름들, 장소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사시대에 그토록 왕을 원했는데 왕을 보내니까 완전히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가 왜 있는 건가? 하나님은 그래 원하니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또 불순종하고 또 돌아가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시대에 쭉 잘 될 것 같은데 완전 폭망. 왕이 그렇게 있는데 싸움하고 자기 이 우상 숭배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야?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뭘 얘기하느냐? 이제 언약에 신실해라.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왕하고. 그걸 갖고 있는 기득권들은 싫어하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빛, 어둠, 반대예요. 세상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든
가족이든 자녀든 남편 아내든 누구든 간에 이 그리스도 얘기하면 물론 모르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죠. 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듣기 싫더라도 어렵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시골 할머니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이 그러니까 구부려 앉아갖고 마태복음을 쭉 읽다 앉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그 얼마나 어렸습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할머니 그 어려운 거 그 왜 이름을 보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도 보면서 암기를 해야 그때 가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인사할 거 아니냐. 그 말은 곧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집중하는데 내 친구 이름, 내가 원하는 장사와 직장의 이름은 다 외우는데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은 대충 합니까? 우리가 대충이 아니라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이걸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이 집중이 어떻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는 그 이름을 단지 하나 외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그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올바른 믿음을 따라가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 속에 오는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 응답, 재창조의 응답, 기념비적임과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걸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이 지난 강단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 성전이 언약궤에서 이제 뺏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는데 왕이 바지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라는 여인이 왕이 품위를 떨어뜨리네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갈이 성경 보니까 뭐라니까 애가 없었더라. 그 저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껍데기는 서론입니다. 이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장사하며 사업할 때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훈련 다 받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가 후대를 위하여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내 중심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사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허황된 겁니다. 사실적이지도 못한 부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만 돌이켜보면 그게 20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와 열심과 후대와 세계복음화라는 이거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내 의로, 내 돈으로 헌금하고 내 윤리 도덕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내 계산으로. 지금 내 위에 있으니까 그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그런 계산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가 앞서는 열심과 알리티시, 내가 원하는 교회와 내가 원하는 세계복음화, 이 내가 더 앞선 거예요. 내 의가. 포인트는 뭐냐? 내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 의가 과거에 있는 것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면 하나님의 것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 그래서 오늘 지난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그 자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지며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그 아들로 밧세바를 통하여 둘째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지난 강단에 참 부끄러운 그 밧세바 범한 여자의 아기가 솔로몬이 되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나와요. 다윗 왕의 이 솔로몬이 찬란한 시기, 여호수아의 땅에 정복할 거라는 이 언약이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다윗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 전무후무한 배경과 호화스러움과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년에 점점점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 왕, 우리가 아는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의 글, 말씀 이런 것만 쏙쏙 암송해서 자기가 뭘 할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응답받지만 언약 놓치면 완전히 말로가 비참해지며,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느냐, 그 아들 때에 또 이 왕이 쪼개지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쪼개진 왕 속에 20대의 왕들이 쭉 왔는데 완전 싹 다 불신앙, 싹 다 우상숭배, 싹 다 재앙. 그래서 700년 후에 이스라엘, 아수르 이런 강대국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눈깔 빠지고 막 어마어마한 포로로 그렇게 끝나는, 왕이 끝나는 시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그 귀한 믿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며 복음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로 행복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임마누엘의 이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 행복 누리는 그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문제 많고 문제 해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진감래란 말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안에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요 나가세요. 여기 믿음으로 뭘 다 해놓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밟을 때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땅의 정복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육적 싸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셋들을 향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 된 솔로몬.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대로 초창기에 열심히 일어납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그래서 뭐 1000번제를 드려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흉내내서 그런 거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내가 너 중심을 봤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라. 이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런 인정함을 받고, 보통 왕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뭘 원해요? 인간적인 것,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찾는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맡으신 사명은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합한 그런 소원을 두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란 말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를 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가 심부름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함을 얻은 겁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혜로운 그 솔로몬의 중심을 통하여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대로 돼버립니다. 다윗보다도 더 큰 일, 주변에 있는 공주들, 나라들을 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스바 여왕이라고 최고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면서 선물로 가지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1000명의 나라와 1000명의 여인을 얻으면서 본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게 인도받는 하나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1000명의 여자들 안에 나라 안에 우상, 이방신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안에 영적인 비밀과 진실과 성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요, 불신자도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반대가 뭘까요? 누가 보더라도 요령 피우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동기 있는 사람,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 줄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복의 사실은 근원이 지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인데, 너무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행위를 하면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그러면 딱 무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딱 신비주의적인 사람을 바꿔요. 딱 사실, 진실 이런 거 안 되니 누가 보더라도 불성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있는데 우리는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시 한번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삶과 불신자가 뛰어넘는 이제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오늘 결론 속에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3장 다음 절에 나오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집에 이제 왕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갑자기 두 여자가 와서 한 아기를 가지고 내 아기라고 재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집에 아기가 있는데 동시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아기를 뺏으려고 왕 앞에 가서 재판한 겁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면서, 야, 그거 희한하다.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분명히 가짜 엄마이면서 바꿔치기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유전자 검사를 안 했는데도 구별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봐라, 직접 칼을 가져오너라. 내가 정확하게 재판하겠노라. 아기를 가져와라. 누가 엄마인지를 나는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이 칼로 반을 쪼개겠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무식하고 어린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지혜로운 왕이야. 그러면서 누굴 시켰으면, 그러죠? 누굴 시켰으면 보았는데 그 앞에서 칼을 가지고 반을 자르려고 딱 하는 순간 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하기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내가 아니라고 주라고 합니다. 이때 사유당이 말하기를, 벌써 알지 않습니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반을, 즉 이 아이를 주라 그랬는데 그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그거 좋아요. 그거 뭐 반 딱 날라서 뭐 이도 아니고 전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짜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이게 유전자 검사, 유전자 과학의학이 아니래도 재판하는 놀라운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5차 혁명 시대, AI 시대, 별게 다 나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살면서 AI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아유, 저거는 악, 저거는 이제 사단의 작품,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나 지금이나 구원과 복음은 똑같습니다. 삶은 계속 발전하고 나갑니다. 나는 선, 저들은 악. 그럼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이지만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과 300% 준비하는 그런 성실함과 전문성과 사회성, 인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게 그릇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장점 단점이 있고, 여러분 안에게 수많은 나도 모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예요? 채워 나가셔야 돼요. 왜?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복음을 위한, 네가 원하는 신앙할, 그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기의 동기가 아닌,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그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9절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 이 그대로 갑니다. 지혜.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솔로몬의 실수가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4장 32절에 잠언의 3천지에 노래 1005편, 기도의 사람,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해서 완성한 이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가 실수를 합니다.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언약이 희미한 그 명성과 부는요, 이웃 나라의 동맹과 정치적 목적을 통하여 공주와 이방신이 데려왔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 나라로 바뀝니다. 엄청난 일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서 완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좀 막 어려운 왕들이에요.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이쪽은 싹 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이지만 말로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과 악한 왕들의 이제 등장입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암흑시대,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시보다 더한 나라의 분열과 싸움과, 그래서 그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행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전도서 보십시오. 1장 2절. 그 부귀영화를 본 솔로몬의 자서전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명성과 부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듣고 언약의 사람은 이걸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중심입니다. 결국은 그것 따라갑니다. 물론 사단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언약에 희미하면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임마누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직장과 미래를 설교하시며, 이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되는데, 그 후대에게 전달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인도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실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같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전체를 봐야 되고 높은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과 사랑과 우리가 또 배려하는 마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굴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되고 합리성, 객관성, 사회성, 인성, 지성, 전문성, 지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도받으세요. 그럼 억지로 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그릇을 하면 이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뭐고 부가 무엇인지를 보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 얘기했죠. 다윗 아들 최고의 왕, 하지만 최고의 악한 왕, 그 후대에 이제 죽고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 최고의 악해요. 그 부인도 악해요. 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악한지 선지자들을 싹 죽이고 바알을 위한 우상숭배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여러분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아합 왕도 알고 선지자도 아는 그 중간에 있는 다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 때 100명을 숨겨주고 엘리야를 돕고 이런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름도 희한해요. 오바댜. 발음도 희한한데 아무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 예전에 누가 있어요? 기생? 랍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 아시다시피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지고 쪼개지고
그 실수와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세 번째,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 부연 설명하면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아합 왕 앞에서 아까 오바다는 사람이 중재를 한 거예요. 우상배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 속에 이제 말 그대로 무당들이에요. 무당. 850명이 된 선지자와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사람 선지자와 대결을 하자. 바울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단에다 물을 붓고 불이 붙는 대결한 겁니다. 아니 물이 있는 그 단에 불이 붙겠어요? 절대 붙지 않죠. 진짜 신이 이걸 할 거다 하면서 대결한 겁니다. 그걸 오바야다가 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 전장에 보면 대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엘리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 아합 왕이라든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엘리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19장 보니까 그 이세벨이 그건커녕 뭡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때 그 단어가 그 말이 그만한 거예요. 이때 큰 실망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앞에서 내가 죽기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 하느냐? 일단 먹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로뎀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뭘 주십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과 꿈 이런 거 있다. 힘내라. 19장에 보면 왕을 바꾸고 엘리야가 아니라 그 후대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응답. 더 중요한 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놓았다라고 더 큰 비전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갈등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갈등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달려가는데 왜 내 자신과 환경과 이런 것들은 왜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그러면 반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셋들을 향한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망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느끼시고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위기는 기회고 갱신의 응답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파요, 아파. 근데 해야 돼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로또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복권 매일 사잖아요. 900만 분의 1 그거 가지려고. 그 되는 일입니까? 주식이라든가 뭔가 한탕 하려고 막 그거는요. 된 사람들 보면 보세요. 싹 다 이상하게 됩니다. 알겠죠? 영적으로는 당연히 무너지고요. 육적으로 완전 후대 뭐 싸그리 싹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천명과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집중의 힘과 반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으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시작이 있느냐, 내 안에 힘과 지혜, 눈이 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세요.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 촉진을 해야 될 것이며,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시작과 도전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도전과 이제 작품의 응답, 유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과 모든 삶 속에 이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망과 위기와 마음의 아픔과 쓰러짐 속에 하나님께서 끝이 아닌 시작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삶 속에, 모든 가정 속에, 모든 후대와 미래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